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우스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까요?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 교사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가 정말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데 왠지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이 젊은 청년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이 청년이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율법적인 답을 내놓으면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신이 한 수 가르치면서 훈계하여서 이 젊은 청년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네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문자적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즉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는 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올바른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셔요. 그를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그가 올바른 대답을 했다고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것을 옳게 이해했다면은 그 문자적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살피고 그리고 도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고아와 과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요, 이방인인 객,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 혹은 거류민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9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거류민, 즉 우리와 같이 머물러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내 자식같이 여기고 심지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류민 누구인가요? 아마 흔하게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 어느 특정한 나라, 그리고 어느 특정한 인종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힘쓰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오히려 주님께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 것입니까? 라고 다시 되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의 무지함, 그리고 그의 한계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밑에 지방에 있지만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아서 높은 지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밑에 있는 낮은 지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피의 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그것은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동굴로 가득한 길이었고, 그리고 산지였기 때문에 위험한 길인데다가 이 바위와 또 동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동굴들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곳을 지나는 일은요, 마치 오늘날의 어둡고 위험한 마치 뉴욕의 할렘가를 거닐는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되면 무서운 골목이 있죠. 그런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어요. 돈만 뺏어가면 다행인데 옷도 모두 빼앗겼대요. 그래서 발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채로 이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또
혹한의 추위가 있어서 옷을 걸치지 않으면은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인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옷도 다 발가벗겨지고, 가진 돈도 다 뺏기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동도 불편한 채로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아마 이때로 지났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거예요. 이 길을 지나던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놀라서 급히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해주고 돌보아줬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그를 돌봐주도록 부탁하고 또 모자란 돈은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다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번에도 율법교사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는, 이론적인 빠삭함이 있는 율법교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 말은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족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형제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 옆집에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유대 민족들, 우리 민족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웃에 속하는 그 범주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너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한정적입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조건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고 구제하면서 사랑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경계를 정해주세요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너는 그 경계를 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 때, 즉 은혜를 베풀 때에 그 베풀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네,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하밈이라고 하는데 이 라하밈은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건강하든지, 아니면은 장애가 있든지, 학식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그들이 자라기까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네, 긍휼은 또한 이러한 엄마의 마음이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우리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고통의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살피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보살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자리,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고통을 살피고 그곳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인은요, 기꺼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정적인 헌신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여행 중에 있었지만 여정 중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자신이 여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까지도 모두 들여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그들에게 두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재정적인 헌신을 들여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이고 영생에 이르는 자비를 베푸는 삶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7 집사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예배한 삶의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셨죠?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의 한 것을 내가 복주고 칭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자비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을 경멸했던 그런 민족인 유대인이었지만은 저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유대인이야, 나하고 원수지간이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그를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었고 기꺼이 그 원수 같은 존재였던 유대인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풀 때에 제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 정도는 도와도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아픔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위해 돕는 일에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의 헌신과 손해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삶이 지금 궁핍한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돈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제사를 끝내고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그는 집에 가서 쉴 그러한 처지였던 거죠. 그는 있는 돈을 털어주어도 집에 가서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가 산천초목을 구경하면서 다니는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여행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누구보다 돈이 필요했고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환자의 상처에 부었던 기름과 포도주는 그가 여행하는 길에 닥칠 수 있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상처의 치료제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손해봄으로 그것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요?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느 누구가가 구제되어지고 자비를 베풀음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되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영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